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새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그때 당시의 사회 정서에 상당히 충격적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든가 죄를 사하노라 등의 이런 말씀은 가히 이단들이나 할 만한 그런 소질의 말씀들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적인 말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한 충격을 몰고 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개수 이단이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사도행 24장 5절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는 다른 이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때 당시에 전통되어지는 사회적 관습에서 크게 빗나갈 때 충격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종교사회에서는 반박할 때 이단, 정통을 무시하고 반역할 때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단이라 취급받을 만큼의 큰 명제에 큰 충격의 말씀들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큰 주제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후대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잘못 봤다는 결론을 내리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은 다 이루어지셨고 부활 성천까지 하셨는데 이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구약에도 예언이 있지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것에 비해서 이적을 행하신다든지 여러 교훈의 말씀이라 예언의 말씀들 이런 말씀은 그다지 큰 상대적인 말씀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세상 끝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을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내고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어마무시한 인생이 지금 세상 중에서 체험을 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그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본인에 대해서 자정하시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시면서 교훈을 하실 때에 이 본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적용면에 있어서의 기술입니다. 또 근본적인 가치를 말하는 건데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르쳐질 때 그것이 실질적인 효력 있는 이야기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위해서 이제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도덕적 윤리적 삶의 어떤 그 가치적인 높이 평가될 그런 삶의 양식부터 규정한 거죠. 윤리적인 거라든지 창의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꼭 이 지구촌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 보이고 또 그렇게 금방 보이는 그런 서술이 아닌 내용들도 많습니다. 다른 말로는 나중에 역사가 되더라도 지금은 거의 종교적이고 종교인들의 생활 패턴처럼 보이는 이런 교훈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또 말해야 될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즉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혜에 대해서 또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사실은 사람을 잘 살리고 또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지 그 지혜를 뭐 어디다가 쓰겠어요. 지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하면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구원을 줄 수 있을 때에 그 메시지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상품을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너무 허공에 차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지는 마치 헐벗는 사람이 옷을 입혀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줘야 하듯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건너서는 사실은 아무리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그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라도 말은 말 그 자체뿐이죠, 사실은. 그래서 실려 있는 그런 구원의 메신저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는 행위로 말한다. 그 행위라는 자체가 나타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행위로 말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직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진리가 정말 무게가 있다, 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타당성을, 객관성을 가능한 설명이 되어지는 가운데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저래도 안 되는 것은 뭐 기적을 보여서 나타내기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타당성이 없잖아요, 일반 사회에. 그래서 부활을 하셔서 부활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것에서는 선행과 질서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생활 패턴,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그 사랑의 대소리로 생활로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설명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말로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첫째, 그리고 그 행동으로 그 진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진리가 있긴 있구나 하는 점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이른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내 자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본인을 잘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성경에는 성경을 맡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복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언이나 예수의 한 존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언했던 것도 듣고 또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도 듣고 한꺼번에 같이 듣게 된 거죠, 사실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이야기 듣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또 구약의 예언도 듣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요절을 찾을 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병행 구절을 찾아서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본문을 그렇게 선택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설명 중에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이루어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을 한다. 이거는 진리를 설명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예수님을 이해해야 될 가장 객관적인 그런 입장 정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한다. 이 설명을 한다는 디에르메누어라고 하는 이 말은 엘메누어라고 하는 말에서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매뉴얼, 그 설명서,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용법, 사용설명서. 그래서 이 자세히 자신을 설명하더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더라는 말씀은 자신을 잘 해석시킨다는 말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는 번역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신학을 하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전달을 할 때에는 전달자가 전문 지식을 충분히 많이 학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명제에 대해서 충분히 판독을 하고 그 말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그 시대적인 용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결국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 믿으셔야 하면 왜 믿어야 되는데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외미됨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하려면은 성경의 진리가 진리될 수밖에 없는 주변의 모든 타당성을 끌어모아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고 깊이 이해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주문 외우듯이 성경을 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 유대 땅에서 기적 가지고 놀래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치병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는 있고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만으로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있지만은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서 온 동네 사람이 모였는데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불러서 살렸어요. 아 진짜다 하고 다 믿었습니까? 오히려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또 죽이려고 대드는 이런 무지몽매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사람이 완악해지고 둔탁해지고 답답하니까 충격을 바라는 거 보이지 또 갖다 대놓으면은 간절하던 심정이에요. 가난했을 때는 부유하면 참 정직하고 다 잘 살겠는데 너무 없으니까 사기도 친다 이러려고 몰라도 갖다 대놓으면은 또 안 그래요. 그래서 더티한 이런 속담이 있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뒷간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는 다르다는 말. 그러면 들어갈 때는 뭐 추하고 뭐 하더라도 볼일을 봐야 되니까요. 다 볼일 보고 나는데 나와서는 뒤돌아도 보지 않는 이게 인간입니다. 제일 간사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이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끝까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돕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거예요. 한정이 있고 돈은 또 힘은, 공급의 힘은, 능력은 한정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을 골라서 도울 거냐. 돕는 것도 이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는 가운데 3년 동안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만 주님이 매일만 능력만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거 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설교를 또 500의 기적으로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을 굉장히 대통령으로 삼으면 되겠다 싶어서 우르르 찾아왔지만은 설교를 1시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기적을 베푼 것은 그걸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던지라 하니까 던지니까 고기를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일 아침에도 오셔서 어떤 쪽에 던지면 되겠습니까? 이런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런 한 번의 기적들이 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자께서도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배한다. 생명과 창조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본때로서 표적, 사인으로서 나타내신 것인데 장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오셔서 부자 되게 하시고 막 그런 것만 구할 대상으로서 부상되는 그런 예수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선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위하여 당신께서는 오히려 그 능력이 많으신데도 능력으로서 계속 세상을 능력으로 그래서 물질로 다 채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 부자되게 하고 백나게 하고 세상을 천국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상상을 하겠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고 이미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그래서 영생 얻을 그래서 영원히 살 곳을 위하여서 아버지 집에 먼저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가는 그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신 일들이 그 일을 위하여서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넉넉히 늘 배부르지 않게, 늘 배고프지 않게, 늘 목마르지 않게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부활 영생의 몸으로서는 그렇게 풍족하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인으로서 그렇게 잠시
크게 보면 3년이잖아요. 3년인데 그 빠딱 한 3년간 그렇게 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은 이미 설정된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매 맞고 못 박히고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능력을 막 발휘해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서 예수를 믿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가하고 또 능력을 행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많은 사람들 능력 보고 예수를 믿는다기보다 복음의 말씀을 타당성 있게 이해시켰을 때 거기에 감동을 받고 맞구나. 그 말을 알아들어보니까 맞구나. 왜 이렇게 되나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귀를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지, 방식이지. 짐승은 말을 안 들으면 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땡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 되면 몽둥이를 쳐서도 회초리를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머리채를 쳐서 그래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흉악한 그런 체제 아니면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다스리면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게 걸려든 겁니다. 일단 어떤 체제는 납득이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게, 정치체제도. 근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못 살게 하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마구 죽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상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첫째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육박전을 치기 전에 말을 가지고서 전후사를 놓고 배경을 놓고 의견을 서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종교와 그때 당시와 그 이후까지의 진리의 가치가 합리적인 이 세상에서 동서양이 다르고 지금 철학이 다 다른데 삶의 처세가 인생관, 인생의 목표도 다른데 얼마나 우월성이 있느냐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책임이 목사들에게 있고 신학 교수들에게 가장 먼저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성도들도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만큼 귀중한 참된 뜻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쩌면 시간 나면 비교 종교적으로 책도 보고 그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이런 것보다 그래서 예배당이 크면 뭐 구원이 있는 것보다 처음에 그 생각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와서 들으니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기에는 이 10사람 중에 9사람이 잘 왔다 이래 생각하면 뭐지.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한데 인생이 뭔지를 허탈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거기에 가서는 뼈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과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택은 나중에 뭐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미리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할 건 없고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감각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를 좀 더 살려주는, 뇌를 열어주는 이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기적을 보지 않았고 뭘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신이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오, 어쩌시오, 당시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장 큰 기적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부활 영생하지 않으면 다 허당이에요, 사실은. 일생 7, 80년 좀 더 살려고 액을 박갈 하는데요. 저도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허망한 짓거리더라고요,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우선 지금 먹고 살아야 된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거 살리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영생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안 됩니다, 그게. 그걸 가지고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힘의 논리, 물질적인
것으로서 행복을 이해하자면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하고 행복해야 되는, 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소재가 옳지 않습니다. 행복의 요건에 있어서. 사람은 인격이 있고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 귀를 열어서 알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가 사도 된 것이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부였고 비록 그랬지만은 한 3년간 배우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고 이랬을 때 너희들도 떠날려냐 하니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3년도 되기 전입니다만은, 주여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은 거룩하신 자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영생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년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내 인생에 이해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이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생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를 제대로 가진 사람의 행위로 보여줌이라는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공자도 비록 진리의 가치는 우리하고 다릅니다만 자활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인이라 뭐 이런 말이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의 질은 다르지만은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점에 있어서는 매우 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참 그것은 고상한 사람만의 깨달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못 깨달아서 교육을 시키면은 아무리 문명인이라도 고급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물질에 전전긍긍하고요. 사고방식이 영이 깨닫지 못하면은 아주 비열하게 삽니다, 사람이. 비참하게 살 수 있어요, 잘못하면. 돈 그 짤랑짤랑 그거 몇 개 가지고요. 단 줄 알아요. 그것이 무너지면은 완전히 돌멩이보다 못한 인간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이 진리로 안 되면은 결국은 망가떨어지고 비참한 게 인간이더라고요. 나이만 먹었지.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본물이라는 게 죽을 때 죽더라도 반듯하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고 삶의 가치를 입술에 달고 몸에 달고 지켜지는 그런 모습이 멋있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왔다 가는데 그 돈 하나 찾기 사기를 치다가 그래서 묵혀가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 결국 그 원인이 뭔가 하면 교육이 안 되죠. 그렇거든요. 교육이 안 되면은 철학의 부재예요. 모든 정책인의 사회문화사는 거기에 대한 정통성이 있고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이 안 되니까 그냥 졸부라고 갑자기 뭐 부자가 되면은 엉망이 돼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만큼 더 귀중한 게 없고 그것을 하여금 우리 삶의 어떤 생동감도 얻을 수 있고 삶의 지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삶을 살아가는 패턴의 양식이 많이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깨달음도 없이 자꾸 기적만 주시는 예수로만 부르짖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배우려고 할 때 진리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깨달으려고 하고 길을 쫑긋 세워서 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쳐주는 자도 있어야 되고 나도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과 또 우리 성도의 삶의 자기 신앙 생활이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목적이에요. 진리는 허황된 말을 하고 개인의 무슨 문화적 정서를 이야기하고 시를 이야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이 힘없는 세상에 이성적, 합리적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로부터 그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보기가 되고 추앙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인정을 받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 행위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뭐 이런 말을 다 하는 놈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지만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이 지구촌에 서서 한 개인이 이만큼 승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결국은 행위로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부활, 성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계를 점령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힘인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고상한 돌을 닦는 구도자 아닙니다. 진리를 받았으면 비록 지금 연약하더라도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증거받는 힘의 원리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신뢰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팔고자 하는 상품이라든지 또 추구하는 이런 어떤 사안들이 타당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없습니까? 긴가민가 누가 사겠어요, 그걸? 뭔가 뭐 제품 하나만 단단하고 효율성 있게 잘 되고 가격도 뭐 그만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괜찮다. 이래 돼야 뭐 그걸 사든지 하지. 뭐 싸긴 싼데 물건이 뭐 얼마 안 써서 망가지고 누가 사겠어요, 그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상식과 진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접촉 가운데서 상대적인 평가 속에서 우리가 우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월성을 보여야 됩니다. 어차피 교인이 처음에는 그렇죠. 초신자들 뭘 잘 모르고 3년을 믿고 5년을 믿고 10년을 믿는데 맨날 비슬비슬하면서 불신자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끝까지 나는 예수는 믿는다. 그래 예수는 믿겠지. 그렇게 하고 맙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뭔가가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발전, 물질적으로 발전, 무슨 삶이 발전이 있어서 진리의 힘에 대하여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증명이 돼야 된다 이거죠. 본문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는 증거를 행위를 통해서 보이라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음에 대한 이력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위 간정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결론은 뭔가 하면 간정의 사람이 되고 그 간정을 자기의 삶의 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생각해보라.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당해보지 않은, 얻어보지 못한 은총과 인도하심, 역사가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뭐, 3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문화적인 이런 교류 속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우월할 수 있도록 계속 진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뭐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재림만 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가 분명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없어질 것 같고 핍박을 받아서 완전히 기독교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그동안에 많았었지만 기독교가 계속 이렇게 번창한 것은 사실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진리 자체, 진실함 자체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 행위 어떨까 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진정성은 항상 불씨가 되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환란을 겪으면서 연명해 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도 증거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이 배운 것은 옳은 건 있지만 그들의 삶이 틀림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형벌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율법사에 뭐냐 하면서 그때 식견은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러나 외식자고 행위가 없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뭐 종교적이든지 선행이든지 간에 그런 게 전혀 안 달라. 오히려 역행을 했어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외식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그러니 알기는 아는데 행동 거꾸로 하고 있었다면 그게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사장된 거예요. 죽은 지혜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들은 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그들의 말은 진리를 말할 때는 구약의 메시지지만 그건 듣고 그 하는 행동은 배우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신학을 하는 신학 교수나 목사 중에 보면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신하고 있는 것은 배울 게 못 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마태오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꼭 윤리 도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다움의 삶을 성도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반듯하게 교회 생활은 바로 하는 것 같다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선망 대상이 됩니다. 교회 생활을 내가 봐도 영적 사람은 교회 생활 하는 거 안 걷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 행동도 바르지도 못하고 그래 살면 스가랴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연구를 해서 자기가 준행을 하고 난 뒤에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우리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먼저 진리의 맛을 보고요. 체험을 하고 그래 순종을 하면서 핍박도 있지만 축복도 있는 것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는 사실이더라. 참되더라.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치더라 하는 것을 증명하면 그 증명의 힘이 있다 이거죠. 행위를 통해서. 로마 3장 23절 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자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초신자 중에서 교회 안에서도 벌써 이미 부패돼 가지고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유대인 신앙의 외식적인 것이 배경이 돼서 그렇게 또 변질이 되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버릇이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주 타케에서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행치도 않는 너희들 그리고 그 율법을 범하고 그러면서 가르치기는 딥다 그냥 사람들에게 짐지우고 하니 누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이름이 더럽히신다 라고 하는 지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약점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반성하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도덕적인 수준의 부패 이런 것보다 오히려 교회가 가져야 할 특성이 있는 진리의 성질이 많이 와해됐다는 거예요. 부패됐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은근히 교인은 교인답기를 원해요. 원래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가치를 사회하고 비교해 볼 때 더 잘 안 돼 있어도 사회 원리대로 보면 그러나 종교인 다움이 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인은 종교인 다움 모든 성도들은 기독교인의 다움이라도 제대로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어떤 희망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못 살아도 또 못나도 성도의 본래 모습에 충실하면 이방인들이 다소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도 결코 이걸 통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참 교인은 교인다움의 모습이 멋이 있는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성경 진리를 비로소 우리 삶의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참 기독교인답다 또는 나아가서는 진리의 사람답다라는 이런 증명을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 명목만 가지고서 사회생활 하는 것은 누가 잡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은 증거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리는 사실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과연 내 생활에서 내 패턴이 문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반성하면 굉장히 냉정해지죠. 사실은 진리는 냉정한 이야기지 감성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삶은 진리가 내게 준 덕이다. 그래 살아봤더니 이렇게 은총을 주시더라. 이러한 믿음의 증명자가 되기 위해서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된 진리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